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으로 인도받습니다. 사명자들이 모였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정말 사명자들이 모였다면 마귀는 가장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임 시간 되도록 우리 각자를 사명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가진 자로, 이 사명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자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적인 미션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시편이에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네, 찾으셨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에서 8절. 여러분 화면 켤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켜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명자 다락방이니까 여러분 눈빛 보고 말씀 나누는 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메신저에게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들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랩런트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힘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준우야 고맙고.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교동문에도 이 시편 62편이 나와 있어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는데요. 저는 이 교동문 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벅차요. 그래서 할 때마다 되게 뮤지컬 하듯이 해요. 요즘 김영길 목사님이 저 보면은 뮤지컬 배우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가끔 하세요. 왜냐하면은 찬송 부를 때 되게 크게 한다고. 오늘 랩넌트 교역자 모임 하는데 TCK 부서에 우리 샘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부 예배실 문이 잘 안 닫혀 있는 거 아니냐고. TCK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메시지 딱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메시지한테 엄청 방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죄송하다고 마이크를 좀 멀리 해보겠다고 이랬거든요. 김영길 목사님이 이라면 목사님은 찬양을 전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문을 철통같이 닫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딱 우리 고등부 예배 메시지 끝나고 헌금하는 그 시간이 TCK 메시지 들어가는 시간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소리 겹쳐서 보이스 겹친다고. 아무튼 저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교동문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요 시편 62편은 진짜 전심으로 하기 좋은, 전심으로 읽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아 하면서 명령하거든요.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야. 내 영혼아 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예전에 현장에 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 찾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배경 가진 자를 찾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진하를 만나고 왔어요. 진하 만나가지고 이디야에서 같이 음료수를 마셨어. 그래서 토피넛 라떼를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가가 이거 3,500원인가 4,000원인가 하잖아요. 토피넛 라떼가 대충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끼리는 4,000원짜리 하나 사주면 아 되게 감사하네 뭐 이런 생각 막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 돈 1,000원 뭐 2,000원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5,000원짜리 밥 한 끼 누가 사준다, 뭐 한솥 도시락 이런 거 하나 사준다, 이런 것만 해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났다, 이재용 씨를 만났다,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한테 가가지고 아이 뭐 힘드시죠, 살림에 보태 쓰세요 하고 한 1,000원 보태준다 이러면은 회장이 감사할까요? 물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00원이 또는 그 10,000원이 그분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지혜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막 높은 사람, 이런 사람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요. 왜? 하나님께는 그거 다 있다니까?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세우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시대 영적인 저주와 질병을 못 막습니다. 영적 질병 치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없고 인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학벌 좋은 사람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야만 세계복음화 됩니까? 아니에요.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나쁜 대학 가야만 됩니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 하는 거냐? 언약만 붙잡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사람을 찾으신다고. 되게 능력 없고 되게 말 못하고 되게 못생겼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라 이랬다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찾아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속에서부터 오직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봐라. 내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써 있지만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몇 군데 더 있어요.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시편 42편 5절.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을 깨닫고 실천한 제자들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신 게 이거였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신 메시지가 뭐죠? 미션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요. 능력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이 비밀 가지고 저주를 깨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메시지 6월절 말씀 나왔습니다. 당연히 6월절 알잖아요. 그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 노예된 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자,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포인트는 이것을 왜 또 이야기하느냐, 왜 반복하시느냐인 거죠. 6월절 이야기를 왜 반복하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상처로 각인 딱 돼 있다니까요. 이 상처가 남아가지고 계속 영적 문제 일으키니까 이 상처의 각인을 바꿔라. 그래서 이 상처의 각인 바꾸는 답이 오직 복음이거든요. 상처 각인을 바꿀 복음, 이것을 붙잡도록 6월절 비밀을 주시고 양의 피를 발라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반복하도록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반복하도록 성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 안에 성물들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도록 계속 반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6월절 지켜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 애굽에 있었던 상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각인 깊이 되어 있는 거 바꾸려고 하면요, 각인된 과정을 이제 따라가 봐야 돼요. 각인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새겼다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집어넣으니까 그게 새겨져 버렸어요. 아예 뇌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그 상처가. 애굽에 있을 때 고난당했었던 그 각인, 틀린 상처, 여러 가지 고난당했던 어려운 것들, 이것들이요, 마음에 각인되죠. 생각에 각인되죠. 뇌에 각인돼요. 이래서 영혼까지 각인돼요. 이게 나중에 문제로 반복돼서 나타난다고요. 이게 자꾸 나중에 자기를 실패시키는 것으로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의 각인을 바꾸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되기까지 과정은 반복이 된 거였거든요. 누적되고 중첩된 거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틀린 상처의 각인을 빼낼 수 있도록 복음을 새로 더 그 위에 반복시켜서 각인을 자꾸 새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겨 나가는데 그 과정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지켜라. 이 6월절 한 번 복음 받고 빠져나오는데 그것을 한 번 받고 빠져나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1년에 3번씩 계속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매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계속 각인시켜라. 두 번째, 틀린 것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진 것을 바꾸도록,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바꿀 기도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이 5가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칠판 공간이 작으니까 막 길게 못 써요.
하나님 앞으로 문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내 고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문제 내려놓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와요. 이것을 찾아내면 이게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24 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계속 내가 24 누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25와 영원으로 가게 됩니다. 요게 틀린 것 뿌리 내린 것을 바꾸는 5가지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많이 받잖아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은 기도의 단계예요. 기도하러 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단계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안 되는 거, 갈급한 거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요.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문제 가지고 자꾸 눌려있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바라보는 수준 넘어서 일단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고요. 우리는 그거 털어놓지를 않잖아. 뭐 하냐면 계속 걱정만 하지. 계속 고민만 해. 문제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만 반복하는 거야. 염려만 반복하는 거야.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문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는 내려놓고 내 문제 상관없이 여호와 바라보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도 제목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 저거 해결해 달라 하면서 기도 제목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미션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된 사람은요 24는 따라와요. 24가 되어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완전 복음에 맞춰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24를 한다는 것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완전 복음에, 완전 전도에, 완전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 기도 제목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게 생각나고, 아니 잠을 자도 이게 생각나고, 어디 놀러 가도 이게 생각나고, PC방 가도 이거 생각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전부 여기에 맞춰진다고. 24. 이러면 너무 편하죠. 너무 평안해. 그러면 이 기도는 25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4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요 열매를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게 6월절 메시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이 후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후대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체질 바꾸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와, 길다. 이게 10가지입니다. 이거 쓸 공간은 진짜 안 나온다. 10가지를 해라. 10가지 삶의 원칙. 그래서 뒤에 공간 남으면 한번 써볼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이다. 자립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봐라. 그리고 반대로 봐라. 역발상.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재창조하는 것을 찾아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아무도 갈 수 없는 황무지로 가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아라. 이것이 10가지인데 저는 이것을 삶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10가지 응답인데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같은 말인데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방식. 우리의 삶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남이 도와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것을 찾는 삶입니다. 안 도와준다고 징징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현실을 봤을 때
현장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끝나는 불신자 인생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뜬 사람이야. 이래서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우리는 반대를 볼 수 있는,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위기 왔으면, 문제 왔으면 그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주실 거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가는데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신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죠. 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호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데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어. 그래서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머무르고, 이 구름이 떠가지고 둥 떠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것을 구름으로 구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구름이라는 형태로. 구름이 딱 가득한데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저 높은 산 이런 데 걸려 있잖아. 하늘에 걸려 있잖아. 근데 이 구름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성막에 딱 걸쳐 있다니까. 성막에 자욱하게 있다가,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다가 그 성막 위에서 떠가지고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걷고 따라가는 거지. 성막을 이제 걷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메고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덥잖아. 광야거든. 사막이거든. 쉽게 말하면 사막 같은 기후야. 사막하고 좀 다르지만, 사막은 이제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광야는 흙이랑 돌로 되어 있는 거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더운 그 날씨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쫙 해놓으니까 차단이 딱 되잖아요. 시원하잖아. 밤에는 어떻게 하냐? 춥거든요. 광야 특징, 사막 특징, 사막 기후 특, 일교차 엄청 심함 이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따뜻하게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 것이냐?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데, 이거 할 수 있는 것을, 이거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5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5가지 기도 단계를 가지고 이 특별한 능력을 지금 누려라. 지금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구름기둥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를 가는 곳에, 예언이 가는 곳에 갑자기 막 구름 딱 떠올라가지고 막 구름이 이끌어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특별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도로 체험하면 돼요. 2번째,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시고 덥지도 않도록 춥지도 않도록 만드셨잖아. 특별한 치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누려라. 어떻게 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고, 회막 모일 때마다 예배함으로써 뿌리를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현장으로 들어가서 적용시킴으로 장막으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쓸 게 오늘 진짜 많은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나중에 이걸 원고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구름으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평안하게 보호하시는 것이다. 불로 함께 하신다. 같은 비슷한 것인데 구름은 좀 막아주잖아요. 구름은 열을 차단해 주잖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불은 어떻게 합니까? 추운데 거기에서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열을 준단 말이야. 열을 막아주는 것을 보고 류 목사님 평안이구나. 열을 주는 것을 가지고 류 목사님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성막, 회막, 장막, 구름, 불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각인을 바꾸는 복음 반복하는 역사. 회막 같은 것인데 모이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뿌리 내린 것을 바꾸는 거예요. 장막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적용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명이 뭡니까? 237의 빈 곳을 살려라. 병든 자를 살려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라.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정시무시 기도 속으로, 정시기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24시 할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10가지 삶의 방식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죠.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1부, 2부 때 계속 나왔어. 지난주 1부, 2부도 10가지였어. 이번 주 1부, 2부도 또 10가지야. 네, 날 잡아가지고 한번 또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보충 수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와스디라는 사람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부 예배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가지고 있어도 살리는 자는 못 되는 거예요. 요거 치유할 수 없는 거지. 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는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단 말이야. 살리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치유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왜 그러냐? 지금 현장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백성들이 바사 나라가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현장은 영적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고칠 수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 미안하지만 한국과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237을 살릴 수 없고, 병든 자 살릴 수 없고, 렘넌트 살릴 수 없다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시대의 문제가 이것을 살리는 것인데, 여기 237 병든 자, 렘넌트들이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였다고. 하나님은 와스디가 옳은 말을 했느냐 틀린 말을 했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이 맞냐 아니면 와스디의 결정이 맞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과연 치유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할 수 있고 답을 가진 자로 준비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고등부 예배 결론이면서요. 오늘 우리 사명자 다락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영적 힘을 얻어라 라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도록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요 5가지 기도 단계를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부터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답을 찾으세요.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답,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올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것으로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세요.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고. 지금부터 여러분 정식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화 기도하시라고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미션이 점점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한 24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가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세요. 메시지가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내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돼.
지난주 강단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4등불을 켜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어야 돼. 그게 24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5번을 달라고 바라기 전에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면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세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자.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시고 기다리십니까? 특별한 능력, 특별한 치유, 특별한 사명, 이거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질병을 치유할 자.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번 주에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도록 준비된 자로서 영적인 큰 힘을 먼저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전부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이번 주 6월절 말씀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증인으로 가라고. 증인으로. 언약 잡으면 증인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너트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필요로 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 가지고 10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응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질병에 빠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25와 영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 걸음마다 이 영적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가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